예, 우리 이제 시간 일수로 7월 19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5장입니다. 우리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잘 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성령 이곳에 주의 성령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서 해치사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외치는 이 소리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공로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케 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새롭게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책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신 후에 하는 원장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 높으신 보좌에 자정하시며 인류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도 이 복잡하고 환난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서 주의 전에 다시금 불러 모아 주심에 찬양과 경배를 올리옵나이다. 고개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감사와 기쁨의 삶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년 중 제일 더운 복의 날씨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이 더위에도 쉬지 않고 땀방울을 흘리며 뜨거운 답에서 온몸을 던져 가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햇살로 수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과 그의 그로 인해 창고가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농부는 농사를 짓고 어부는 고기를 잡으며 신자들은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양식 삼아 행동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우리 좋은 씨앗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목사님들 모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기도와 열정으로 단단히 이끄시는 주의 아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하박국서 계속해서 3장 2절 그리고 17절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그리고 17절 18절 3절 말씀입니다. 2절 그리고 17절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7월 이제 셋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지금 모성기를 끼고 계신 분들 좀 소리가 지금 크게 나는데 좀 조정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리가 지금 크게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조정을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초복이 지나고 이제 어느덧 중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주 한 해 가장 더운 그러한 기간인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중간중간 이렇게 비가 오니까 그래도 오늘도 바람이 불고 또 선선하면서 그저 또 진행만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요. 늘 주님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자성어를 하나 좀 말씀드리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결리망의라는 단어입니다. 결리망의, 볼변자, 이익할 때 이자, 그 다음에 잊을망자, 의리할 때 의자이죠. 그래서 이익을 보고 의로움과 도리를 잇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순간 주어진 이익 때문에 양심과 의리와 신뢰와 책임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을 경고하는 의미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 유래 역시 중국 한서에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결리망의는 사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든 삶을 비난하는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익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정당한 보상과 성과를 바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주어진 어떤 도리와 양심, 신뢰와 책임을 저버리는 데 있다는 것이죠. 작은 이익을 얻으려 약속을 어기고 관계를 파괴하고 또 공동의 책임을 외면한다면 그 주어진 이익은 결코 이익이 아닌 큰 손실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리망이라는 이 단어는 이 사람의 이 삶의 기준에 있어서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말이죠. 손해볼 때만 사실 인격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얻을 것이 눈앞에 있을 때도 사람의 됨됨이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눈앞의 이익은 마음을 빠르게 움직이게 합니다. 지금 잡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고 조금만 양보하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리망이가 경계하는 것은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작은 타협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그것이 양심과 신뢰를 갉아먹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큰 것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익은 지나갈 수 있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와 양심, 의료는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얻는가 보다 무엇을 잃지 않아야 한다를 잘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뒤에 이렇게 보면은 같은 노인들의 삶이지만 나이와 학식과 재물과 외모의 그런 유무를 떠나서 친구들과 행복한 그런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노인들이 있는가 반면 늘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 두 분들의 언행을 좀 살펴보면요, 왜 그렇게 그런 결과가 주어졌는지를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건 거듭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덕을 세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리망이라는 이 또 반대어가 있는데 그것은 결리사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운 그 이익 앞에서 양심과 의로움과 신뢰와 책임 등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이 결리망이의 삶이 아니라 결리사의의 삶으로 정말 주위 친구들과 함께 서로 섬기며 나누며 그래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노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박국서 3장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1장, 2장 공부하면서 그 유다의 그 죄로 인해서 하박국은 기도를 하죠. 그럴 때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다시금 분노하고 또 불평하게 되죠. 어찌하여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을 그 이방인인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수 있겠냐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2장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왠지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어떤 생각과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오히려 유다를 선택한 민족을 사랑하고 저들을 용서한다는 그런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게 했다는 것은 아프고 견디기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결국 다시금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뜻과 섭리를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왠지 기다린다는 것은 힘들지만 이는 참여하고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리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역시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참여하고 돌이켜 깨어서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 2장의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3장을 맞아서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찬양 그리고 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시기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7편에 보면은 표제어가 다윗의 십가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십가연이라는 뜻은 이 시기온 옷과 같은 동의어로서 혼란과 방황 속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지어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2번 등장하는데 시편 7편과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앞에 두고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학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3장은 지금 여기 하박국의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역시 학자들은 하박국의 기도이기보다는 하박국의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기도의 형식을 갖춘 것은 2절뿐이고 3장 전체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지금 하박국은 당시 선지자로서 자기의 조국인 그 유다를 향한 바벨론의 그 침략을 앞두고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더 진솔하게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그 손길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삶 가운데 참 혼란스럽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을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의 그러한 삶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그 주어진 상황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합력과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또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오히려
오히려 앞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I have heard of your fame. I stand in all of your deeds. 그러니까 여기서 주께 대한 소문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런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놀랐다는 것이죠. 예,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속에서 두려워하다. 이것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다라는 것을 그 한 단어 야레라는 단어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어진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그런 하나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진정한 참 신앙 고백이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우리는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음을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역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 그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또한 이사야 역시 6장에 보면은 그 스랍들, 천사들이죠. 천사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역시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홀링을 받게 되는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욥도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보는 그 경험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욥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충성스러운 랍비 중에 랍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여기면서 저들을 쫓아 잡아들이는 아주 열심 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왠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앙의 대상은 완전히 변화되게 되죠.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자리에 그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사도로서의 그 운명적인 콜링을 받게 되었던 것을 사도행전은 역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 역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다도 바벨론에서 침략을 당할 것을 하나님 분명히 예언하고 있었죠. 그러한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의 그러한 믿음이 변화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주어진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듭 이야기합니다. 참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중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놀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과 더불어서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히브리어로 팔카라는 단어입니다. 그대로
부패하고 타락한 유대를 징계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주의 일이라는 것이죠.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요나도 한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수했던 것은 그 니느웨가 회개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계획, 자기의 어떤 뜻을 펼치고자 했을 때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는, 그리고 결국에는 요나의 고래의 밥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박국은 달랐습니다.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그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고백하고 또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로마서 12장 1절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은 그 믿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초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하철 안에서 다들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속에서 조용히 또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조용히 하루 일과를 새벽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시작할까, 나름 조용한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나타나서 꽹과리를 치면서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고 막 외치는 분들이 지하철에 간혹 있으세요. 그러면서 모두가 눈살을 찌르고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자기의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의 어떤 의의를 드러낸다고 생각을 해요. 전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주어지는. 70년대에는 길거리 가면서 외치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그 얘기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지금 지하철에서 만약에 이렇게 외친다면 오히려 기독교는 더 비난과 조롱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초점은 하나님에게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의 위대함은 지금 조국의 심판 앞에서도 묵묵히, 때로는 처절하게 그 주님의 일, 무엇입니까? 심판이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이스라엘 향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에 대한 외침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숙한 기도, 진정한 기도는 나의 소원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참된 비전은 내 비전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어느덧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한 쉽게 낙심하고 좌절할 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거듭날 때 그 비전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죠. 주님의 일이,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뜻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 우리 또한 축복된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런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기도할 때 무엇인지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아무거나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할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삼중적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왠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이것은 내 뜻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펼쳐나갈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게 되면서 계속 기도하게 되죠.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 결국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주어진다는 그러한 내용이 예수님의 기도의 또한 교훈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나의 일보다도 주의 일을, 내 기쁨보다도 주의 기뻐하심을 구하기에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역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수년 내라는 그런 단어를 또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일 내에 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좀 다른 표현입니다. In our day, in our ti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언급하고 있는데, 즉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시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필요한 시간인데 그러한 시간이 결국 우리의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진정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은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임과 더불어서 우리의 가장 필요한 우리의 때에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거듭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베스트한 우리의 타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 어린 시간에 부흥이 주어진다는 것을 역시 또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하인이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믿음을 통해서 아이가 치료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그 이방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딸이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때 다 표현하는 이야기들이 그 시로 나음을 얻었음이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가 어떠한 때입니까? 믿음의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주어진다는 것을 역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국 부흥의 역사를 거듭 살펴보면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해방과 또 6.25 전쟁을 겪으면서 아주 참혹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그러한 시간을 지나면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느 때까지이니까 어찌하여라고 외치며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때가 되어 하나님의 때가 참에 여의도 광장에 수백만이 모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비롯해서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성장이 주어졌던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단순히 숫자적인 성장을 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참된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부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히야라는 말입니다. 살리다, 소생시키다, 회복시키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잠자고 있고 죽어있는 병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왠지 멀리 떠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다시금 그 영성을 회복하고 그 초점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운동, 그것이 진정한 부흥, 리바이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부흥은 반드시 회개와 영적 각성을 동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생명, 그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흥했다, 성장했다, 단순히 어떤 수고와 노력과 교회가 럭셔리하고 무슨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저 그냥 찾는 그런 모습이 부흥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흥은 그러한 모습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몇 가지 특징적인 모습들을 살펴보면요, 먼저는 시대적으로 영적인 타락과 절망의 시기 다음에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 어떻게 해요? 새벽이 오게 되죠.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그 부흥은 정말 타락하고 정말 부패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그 순간, 왠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다시금 빛이, 작은 빛이 시작이 되면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참된 부흥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런데 다시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이제 승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제자들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소아시아 유럽을 향해서 놀라운 부흥의 전개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에게 그 캐톨릭의 타락을 통해서, 부패를 통해서 그 심령 깊이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미국 역시 경제공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침체된 그런 가운데 속에서 무디 부흥사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면서 미국 전역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어셈블리 오브 갓, 이 하나님의 성에도 그 여파를 통해서 영향을 받아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될 때 주어졌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은 전체 말씀장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주어졌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교회 부흥은 결국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포 74, 그래서 빌리그레엄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이 와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구원 얻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우상이 파괴되어질 때 이러한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 한국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제시대와 6.25와 이런 환란의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새로운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졌던 것은 그 모든, 물론 아직도 우상들이 남아있지만 예전같이 섬기던 그 모든 우상들이 거의 다 타파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주어졌던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부흥 가운데는 예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몇 번의 실수를 겪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앞에 죄를 짓고 패역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속에서도 왠지 간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왕들을 통해서 잠깐 부흥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흥은 죄에 대한 그 깊은 생각, 죄의 원인들로부터 격리시킴으로 인해서 참된 회개와 그러한 각성을 통해서
주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평양 대부흥운동이 1907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역사에 아주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에 아주 전무후무한 그런 놀라운 부흥운동이 한국에서도 일어나게 되는데, 그 1907년 길선주 장로님의 그 회개를 통해서 그 집회를 통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전역으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런데 사실 이 1907년 이전에 원산 대부흥운동이 있었음을 역시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03년입니다. 그때 하디 선교사, 그 여러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들이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서서 이 하디 선교사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로서 와서 정말 열매 없는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선교사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처절하게 그 말씀 가운데 회개하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 부흥운동으로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놀라운 그 기독교 역사를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흥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동일하게 이러한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갈망하고 또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흥이 펜사콜라의 부흥이 80년대, 90년대인가요? 일어났었죠. 그래서 그 교회에 모든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모여서 줄을 서 저희도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그런 펜사콜라의 기적 같은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몇십 년 동안은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미국 켄터키 에즈버리 대학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대학교에서 그 젊은이들, MZ세대를 통해서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대학교 예배 시간에 젊은이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 부흥운동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며 또 부흥운동을 계속 키워나가기를 기대를 했죠. 그런데 2주 만에 그 부흥운동은 끝이 나고 맙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안타까움을 가져왔죠. 그러나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역시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부흥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러한 시대마다 주어졌던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뉴욕을 비롯해서 미국 전역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또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3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을 하박국이 목격하면서 이제 고백하는 그런 내용,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와 그리고 온 세계 가득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저는 보게 되면서 고백하고 있죠. 7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병거가 구산의 장막과 미디안 땅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하박국이 본 환상은 아주 구체적이고 또 입체적이고 생동적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바다를 밟으시고 바다와 강과 모든 것을 흩으시고 악한 세력을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무찌르십니다. 누구도 무찌를 수 없는 그 강대국을 무찌르신다.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보게 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고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이 구절을 이제 하영주 목사님은 이제 해석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적 활동, 이성적 활동이 아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심장을 쏟는 것이다. 내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내 삶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설교 중에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깊은 체험을 통해서 이런 갈망 어린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17절 이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목격하고 이제 주어진 어떤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미래에 주어진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지금 주어진 상황은 마치 지금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마르고 열매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양과 소가 우리와 외양간에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손길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새롭게 주어질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이 하박국이 고백했던, 선포했던 이 하박국 3장 17절 19절 이 고백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또한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무지 바랄 수 없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합력과의 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신뢰할 수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 우리의 삶 역시 달라진 것이 없고 변한 것이 없고, 아니 더 어떻게 보면 열악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믿음 가운데 주의 일을 수년 내에 하나님의 때에 꼭 그렇게 하실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직도 이란 전쟁이 끝내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언제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외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미국 땅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묵묵히 기대하고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어진 이 상황을 볼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지만 왠지 하나님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그 하박국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사 그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작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56장 4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주의 소식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또 지금 몸이 여의치 못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박은호 변호사님이 뼈가 이렇게 조각이 나서 지금 수술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좀 기도해 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문재 수장님은 계속해서 지금 중환자실 관리받는 환자실을 이렇게 오고 가면서 좀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또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거듭 더운 그런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입니다. 다사랑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함께 잘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아침 우리 신현중 원사님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좋은시학교회가 다민족 선교를 위해서 또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아래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원을 베는 나의 시온송 우리 찬양 드리시는 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온송 거룩한 곳 나눠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가득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니 빈들이나 사망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니 수요 찬양 예배는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날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신 분들 오셔서 함께 또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주어진 상황은 열악하고 참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그 참혹한 순간을 하나님 지나서 이제 오늘의 세계에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민족 주님께서 국민을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각성하고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 땅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미국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위선자들을 하나님께서 손봐주시고 주여 신음하고 있는 그런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차별이 없는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미국 땅에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 하시노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위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의 악으로 인해 이제 그 이방 바벨론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유다를 향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하박국.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오히려 유다를 새롭게 회복시키고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 찬양했던 그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동일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지난 어려운 순간순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견디고 그리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맛보게 하신 것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기대하며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지난 15년 동안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뉴욕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함께 섬기며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60여 년 간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한 자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격 속에 예배드리며 또 주의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게 하사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시고 섬기며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박국의 고백으로 또한 감사와 찬양으로 남은 생애를 주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우리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